샬롬 부천동산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리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올해 5월 저희 가족은 독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떠날 때 가장 힘들었던 일은 청소였습니다. 평소 청소를 좋아했던 저에게 참 어려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집 상태를 매우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청소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또다시 청소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이사하는 집을 청소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찬양의 가사는 당신은 청소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결한 삶과 또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는 청소를 꼭 해야만 됐습니다. 깨끗해진 집을 보면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깨끗해진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히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해지고 더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질 것입니다. 우리 집이 깨끗해지려면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려면 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로 인해 더럽혀진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어울리며 다니고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거룩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 중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배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참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보시나요? 이게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어느새 한참 시간이 가 있고 때로는 자기 전에 보다가 잠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조금만 바꿔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갈 때 예배 영상을 보고 또 찬양을 듣고 말씀을 본다면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핸드폰이라는 문화가 있지만 그 문화의 도구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에 가시면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문화를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식, 축제, 친목, 모임 등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성전,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가장 잘 속는 말은 다른 사람도 이 정도 하는데 괜찮아 라는 것입니다. 꽤나 논리적인 근거들을 가져와서 타협을 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과거에 이런 타협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맥주가 물보다 저렴하고 구하기도 참 쉽습니다. 식사 때 함께 곁들이는 문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엔 여기는 유럽이고 나는 술을 즐기려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음식을 먹을 때 음료처럼 마시려는 거야 라며 그 문화에 타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할수록 제 마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죄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제가 다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죄인들과 똑같이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강 되게 중요하죠.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보니 자신은 건강하지 않은데 이렇게 노력을 해서 건강해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 어떤 분은 자신의 그 몸을 자랑하고 싶어서 단순한 그 이유로 바디 프로필을 찍었습니다. 같은 것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가죽을 벗기고 불로 태우는 고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불행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룩한 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합당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멀리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찬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 찬양, 말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바람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저의 아이가 저에게 아빠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 된다고 하지만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시무룩해져서 다시 묻습니다. 아빠 이거 해도 돼요? 그럼 저는 또 안 된다고 하죠. 아이는 저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물어보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가 가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청년으로 성장해서 부모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면 기도를 꾸준히 해온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를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그 시기와 다를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항상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수들의 노래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즐겨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우리 삶에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음악은 참된 평안과 기쁨, 위로와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하루에 꼭 한 번이라도 아주 잠시라도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 살아갈 때와 말씀이 있이 살아갈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거울로 내 모습을 비추면 내 모습을 알 수 있듯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비추어 보시면 나의 신앙과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청년의 때는 도전과 갈등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세요.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부른 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더 많이 관심 가졌던 것들을 버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허망한 삶이 아니라 창세부터 앞으로도 영원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게 나의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며 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과 영원 영원히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 영원히 주님의 나라와 거룩히 살아가 나의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주만 거룩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날마다 더욱 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천 동산교회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와 더러움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중보하시는 예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 복된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